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더 보충해서 보려고 하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보충해서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보완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 일을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지방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남부 지방, 그리고 저 갈릴리 이제 그 바다라고 하다고 호수라도 하는데 그 갈릴리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방,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허상의 공간이 아니고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 하는 곳인데,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는 천국을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이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보기를 간절히 원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고백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들었던 그러한 이제 일보다, 내가 들었던 사실보다 더 이제 크고 더 아름답습니다. 지혜가 출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곳이에요.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천국은 꼭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천국을 가야 될까? 천국은 이제 빛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절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리고 이제 빛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 천국이 없는 곳이 있는데 질병과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질병으로 고통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픔이 없는 것이죠.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재벌도 죽고 정치가도 죽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한 사람들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슬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들을, 많은 이제 그런 슬픈 감정들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무슨 슬픔을 느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살아가는 그 순간이 길면 길수록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그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여러분, 그리고요, 문은 12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좋은, 여러분, 금 조금만 가져도 우리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길도 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도 여러분 12 그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을 가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 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천국 꼭 갑시다. 앞뒤 사람에게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에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잔치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 4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귀찮게 왜 그러냐 하면서 잡아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이제 임금이 그 초청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고 초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진멸했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떤 해석인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다, 그 메시아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길을 마련하면서 그들에게 그 초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러한 이제 시골뜨기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라고 거절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을 갖자 하나님께서 이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응징하셔서 그래서 멸망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초청자치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이 잔치를 초청했을 때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주인이 임금님이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이해가 이제 선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그 뭐냐면요, 잔치를 배설할 때 그냥 잔치를 배설하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잔치를 준비할 때에 먼저 사람들에게 내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하면 청첩장 미리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어느 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 때가 되어지면, 잔칫날이 되어지면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준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알려야 될 사람, 꼭 초청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을 가졌으니까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요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이제 소를 샀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니까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보십시오. 그 임금이 잔치를 얼마나 준비했느냐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요, 소를 잡고요, 살찐 짐승을 잡고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대충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오시는 분들을 흡족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으니 오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희생과 부족함 없이 준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갖죠. 세 번째로 되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일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에 있잖아요. 5절 보니까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나는 밭에 가서 일 좀 봐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멍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나는 장가 들었으니 바빠서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자기의 일에 우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잔치에 거절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곳에 올 수 없으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해 오너라 라고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에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갔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잔치 혼인을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어져 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4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므로 이방인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가는 소문을. 그러면서 그들이 듣는 즉시 한 일이 있는데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그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하반절에는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한 자로 이제 않는 자로 너희들이 스스로 그런 자리를 이제 찾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가 꺾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이 되어져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당하지 않고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거기다가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이제 빨아먹으면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다 접붙인 바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요, 오늘날 이 복음의 꽃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 이방 세계의 꽃을 피우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화과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 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지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사람들이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어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모든 손님이 다 가득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아니, 그러면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해서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잔치를 준비하면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 옷을 제공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에 오게 되면 잔치자리 그 입구에서 옷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복에 그 이제 잔치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제공해 주는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임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옷을 입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유구무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청받은 사람은 악한 자도 초청을 받고 선한 자도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누가 그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만약에 악한 자가 입지 않았다고 하면, 악한 자가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고 해결이 됐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해서 해결받는 그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누가 입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만약에 악한 자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악한 행동을 해결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자리에서 이 옷 입고 들어가세요 이야기했는데 내버려 둬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자가 옷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한 자가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의를 자랑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옷 깨끗해 이야기하면서 예복을 거절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자기 의, 우리가 상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집사님보다, 우리 성도보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보다,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이런 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만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은 뭐냐면요, 예복을 입으려고 하면 나의 옷을 벗어야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그 더러운, 자기가 자랑하는 더러운 의를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이고 그리고 의의 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더럽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단절됐던 그 교제 교통의 그 장벽이 헐어지면서 교제 교통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믿는 게 나중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회개를 단절해버리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선적으로 행동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스럽거든요.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요, 회개하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회개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앞에 선행돼야 될 그런 일이,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요,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앞에 것을 생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회개 없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행동을 돌아보며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 다른 거 아시죠? 후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후회하는 건 바보같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넘어진 것을 이제 아쉬워하고, 그리고 막 이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그런 일을 행한다고요. 회개는 그것이 아니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유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동, 그런 마음, 그런 말 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다시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마음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 날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옷이 날개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요, 사람들 알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양복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양장을 입고 여러분 한복을 입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편한 복을 입어봐요. 몸빼 바지 입어봐봐요. 그러면요, 아무 데나 털썩털썩 주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요, 군대 갔다 오셨는데 예비군복 딱 입혀주면요, 완전히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뭐 짤짤이 같은 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고요, 아무 데서나 이제 소변도 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아무 데나 말 이게 눕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사회 속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회사 가면요, 다 유능한 직원이고요, 사업하는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요, 그냥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비군복만 입혀놨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옷, 자기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옷을 벗은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가면요, 그 애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왕자님이세요.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공주님이세요. 여러분, 공주님처럼 행동하셔야 되고 왕자님처럼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자인데 여러분 왕자답지 않고 공주인데 공주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말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고상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동도 고상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거룩한 것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행하였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이 무슨 불법이에요? 아니,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 무슨 불법이에요? 아니, 많은 일을 행한 것이 무슨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행하여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박자의 개념과 젊은 세대가 느끼는 박자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박자의 개념을 가지고 부르게 되어지면요, 젊은 세대는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이 교회에 여러분 오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끼케야 10년 20년, 넓게 보면 30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적게 봐도 50년 이상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활동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내야 된다고요. 빠른 템포에 찬양도 부를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찬양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옷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에 거룩한 성자를 붙인다고. 그래서 쓰여지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성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이것을 성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이 성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인데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 같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자기에 의해 더러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결론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거절한 사람처럼, 아니 그들을 멸시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도 초청을 받았지만 여러분 초청 가운데서 여러분 내쫓김을 받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다 초청에 응한 사람이잖아요.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 내어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초청에 응하여서 왔는데 초청 자리에서 내쫓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께 살아야 될 것이고
천국에 소속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에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 마음을 모두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하나님 저희를 소수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순간하게 시간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께 소원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되시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따라 우리도 그 길 따라 잘 걷는 믿음의 행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초청에 응하는 사람답게, 그리고 초청에 응한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이제 혼인잔치에 마땅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세상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는 선한 명령력 끼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나뉘고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 드리고 구제 예물 드리며 일천번 예물 드리고 주일 헌금과 또 세일모임 것도 예물 드리고 절기를 맞이하여서 맥주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생일을 맞이해서 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험한 악한 시대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무되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들 모두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쌤들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도 있고 예배를 협력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묵묵히 봉사하는 저들의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시고 저들도 축복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정과 후손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